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림에서 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그들이 한 달간 그 식량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광야에 갔을 거니까 당연히 그 먹을 양식이 부족할 것이다. 물과 이제 양식 같은 게 부족할 텐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갖고 나왔으니까 지금 한 달쯤 지났으니까 대충 떨어졌을 것이고, 그럴 때 이들이 이제 반응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절에.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줄여 죽게 한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 모세나 아론이 이런 동기가 그들을 줄여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줄여 죽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들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거짓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째서 모세 아론이 그들을 줄여 죽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미워하는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합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직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직하라. 늘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어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그걸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영성이죠.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도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들은 지금 미워하니까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양식을 4절에 보면 비처럼 내가 양식을 내리겠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대신 날마다 거둘 것이에요. 입에다 톡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내릴 테니까 너희들 그걸 걷어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어라 그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겠다. 그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건데 너희의 그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아침에 이제 만나가 아침에 이렇게 생길 거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계속해서 8절에 얘기하기를 저녁에 이제 고기를 주겠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고 그리고 너희가 왜냐하면 이는 8절 중간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위해서 하죠 분명히. 근데 사실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주신 분,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런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이러한 데서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함이로다. 여호와께 향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날 때 우리가 이 원망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너희가 가까이 나와라 원망을 들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뭐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1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 내가 고기와 떡을 먹이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이스라엘 원망을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또 아침엔 떡 이렇게 주시겠다. 그것이 지금 12절까지 내용인데, 그다음 우리에겐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들은 후에야 그래야 왜 해결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럼 미리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먹을 게 없을 텐데 그럼 미리 그럼 만날 주시든지 메추라기 주시지. 그거 안 줘가지고 이들이 왜 좀 지금 막 인도하는 중이잖아요. 그 홍해도 통과하고 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가시는데 좀 보란 듯이 말이죠. 미리 그냥 잘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원망을 들은 다음에 뭐 동네북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왜 들어가면서까지 왜 미리 하지 아니하시는가? 저는 이것은 오늘 본문엔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불신자들이 공기 매일 주죠. 공기, 해도 주죠, 물도 주죠. 그들에게 한번 건강한 사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시력도 매일 주죠. 청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너무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 이런 원망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막 해주시면은,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신라곤이라는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너희들에게 준비된 건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은 엉망진창이다. 너희가 원래 아담하가 타락하여 이런 땅,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막 수없이 있는 곳, 온갖 나쁜 사람들이 있고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막 시험에 떨어짐이 있고 병이 들고, 이게 바로 신라곤이지. 그럼 이게 낙원이냐?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탁 비켜줘서 그냥 쫙 풀리면, 우리 원망도 하나도 안 하고 딱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이 천국이나 뭐 옛날 살던 데랑 똑같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담하가 타락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많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도 예언 많이 했죠. 제가 예언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로서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죠. 너희들은 고난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을 각자의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우리는 용사들의 이제 고난이 닥쳐올 텐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생활, 말씀 보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생활 안 한 사람은 이제 고난 닥칠 때 넘어지고 회의 들고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신라곤임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살아있음.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공급자이심을 알리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에녹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지함을 배우게 하려고. 뭐 다 주시면 뭘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타락하게 돼.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 땅은 악한 마귀가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봤는데 지금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숙제로 주신 것 같아요.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나태할 걸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재물을 얻은 건 다 날아간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신라곤에서 이 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덜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뭐 후기 보세요. 나중 보면 한때 막 됐던 사람 끝이 다 비참하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 뭐 그때 흑인 뭐 여가수인가 이름 뭐지 몰라. 요즘 뭐 기억력도 없는데 또 연예인 더 몰라 하여튼에 노래 잘하는 여자 있어요. 하여튼에 그거. 그 여자 한번 하면 1조를 받았대. 1조. 그러니까 미치죠. 돈 폭탄을 맞으니까 1조를 받았대. 나중에 완전 마약에 그냥 나중에는 뭐 100달러가 10달러가 없어서 뭐 빌리고 뭐 그랬다는 거 어디서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여자 이름 몰라도 좋아. 그런 건 몰라도 좋은데 여러분 로또 당첨하고 여러분 돈 많으면 결국 우리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지금 돈이 많지 않은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야 그걸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면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다 먹고 살지. 지금부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그래서 우리가 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가.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막 재벌 2세들 막 아니 유명 연예인들 돈 너무 많은 사람들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헉헉대면서 기도 생활한다. 이거 감사하다니까요. 다 받았으면 누가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그럼 나태해지는 거고 죄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나에게 돈이 많다. 많으면 그건 남을 위해 쓰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또 적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여러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못 사는 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그동안 부자가 안 됐나?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의지하라. 그리고 혹시 이러다가 앞으로 부자 되면 어떡하라고? 나눠주면서 바빠야 돼. 나눠주면서. 그럼 죄 안 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13절부터 그리고 이제 13절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왜 이걸 안 들어주셨나 이렇게 좀 생각해봤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어요. 근데 이때 가만히 보면 이 불평이 죄악인데 실제 지금 며칠째 3일째 굶어가지고 눈이 핑핑 돌아서가 아니라 현재 굶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앞으로 굶어 죽을 테니 그럴 가능성을 놓고 불평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배고픔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게 죄입니까? 그건 타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태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배고파서 정말 이제 우리는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쓰는 지도자라는 거 안다면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또 고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 우리에게 뭐 고기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뭐 탕수육도 주시고 뭐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없다고 우리 굶어 죽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구하거나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굶어 죽겠습니까? 이 정도도 좀 배짱이 없나? 이스라엘 사람. 예? 지금 그럼 광야에 나와서 그럼 죽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셨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예. 아무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는가? 무슨 뜻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벌써.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좀 힘들 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요걸로 저도 지금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제가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면 신앙은 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그거 생각하면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신앙이 견고하고 그동안 허술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모른다 우리는. IQ가 150 이하의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한없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지략과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 이들이 잘 못 먹어.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음식은 떨어지고 우리 어떡하나 이럴 때 근데 사인은 없어 지금. 그럼 이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십시오. 지금 우리 먹어야 되는데 밥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옳은 태도지.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유진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런 거는 좀 사람이 좀 뭐랄까 그거는 좀 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사안을 알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사안을 알리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이 있느냐? 그거 아뢰라 그랬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따져본다면 이들이 불평한 것은 결국 신뢰가 부족한 거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신뢰의 부족은 결국 불평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날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필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무슨 불치의 병이 걸렸는가? 왜 하필 나는 이런 뭐 직장이라든가? 왜 이거 뭐 아파요? 왜 이거? 왜 하필 나에게는 이게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보통 고백입니다. 왜 하필 이거 있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목사님 전 한 번도 없는데 이따 따로 한번 만나야 돼 그런 사람. 우리는 살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거? 왜 하필? 이거와 싸울 이게 이제 마귀에게 주는 생각이죠. 왜 하필 나에게? 우리는 무슨 뜻이 있겠지. 요게 아주 보약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무슨 뜻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고프니까 달라 그래야죠. 탕수육 주십시오. 뭐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밥을 달라 그래. 국을 달라 그러고 반찬을 달라 그러고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너희 구할 거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뭐 직장 문제가 있다든가 뭐 결혼 문제가 있다든가 자식의 문제. 그냥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신뢰가 부족할 때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 각자 삶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힘든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구할 것을 아뢰세요. 여러분 불평 대신 아뢰라 그겁니다.
우리 한번 내 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풍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런 믿음이 없어. 다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끌고 있다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이들은 안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돼요. 그런 만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얼굴에 번쩍 빛이 나는 거죠. 만족하니까, 좋으니까. 사람이 불만 있을 때 인상을 찌푸리지, 만족하는데 뭐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렇다고 인상 찌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만족스럽다 그래갖고 그냥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나니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모습이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빛이에요, 여러분들. 뭐 찍어 발라갖고 막 하얗게 막, 연예인들이라는 건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화장빨이라죠. 화장빨. 이렇게 해서 빛나는 거 말고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순진한 애들 그냥 얼굴이 밝잖아요. 얼굴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 내가 죄진 게 아니라면, 내가 막 마약 복용하고 막 인생 험하게 살면서 그러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날 인도한다, 그건 아니겠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난 잘못한 게 정말 없어요. 그렇다면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왜 하필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왜 이런 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죠? 또 왜 나는 이런 또 뭐 머리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든가, 또 아니면 뭐 육신의 병이 있어서 이랬다든가,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선한 목자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면 하물며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세상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가 이끌어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 생의 불평은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뭐 말씀을 뭐 이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자, 이 시간에 이제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 나는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을 그래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뚝 끝이고 앞으로 우리 길지도 않은 뭐 한 40년, 50년 생, 앞으로는 감사로만 내가 나가겠다. 어떻게 이런 결심이 생겨요? 생기는 사람이 몇 사람 있나 봐요, 고개를. 나머지 사람들은 좀 시간이 필요한가요? 생각할 시간이? 그럼 평생 감사로 나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나가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떻게 해서 말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말만 멋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진짜 안 줘. 그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자고류 같은 새인데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작고 굵으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라는 뜻이야. 만나라는 뜻.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요, 바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고 이후에도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에는 이런 음식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요때 딱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들은 광야길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몰랐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들이 알았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약간의 그 이제 규례가 좀 있죠. 너희가 이걸 먹을 만큼 거두라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 걷어가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대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한 2에서 한 4리터 정도 돼요. 그래 그 거두고 너희 장막이 있는 자들 위에 거를지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 수요대로. 그래서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이적이죠. 거뒀는데 다들 많으나 적나 다 괜찮아. 거둔 만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정신이 같은. 그리고 19절에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왜요? 그 다음날 또 주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들으면 되는데 20절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왜? 아침 혹시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지. 우리 비상식량. 우리 전쟁 난다. 뭐 북한의 핵 문제라면 또 막 라면 사재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내일 또 안 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남겨놓는단 말이야. 남겨놨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어요.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남겨놔. 왜 남겨놓습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일은 우리가 내일에 염려하는 거예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것이고 또 우리는 오늘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일은 또 내일 해주고 계시겠다. 이들은 결국은 분명히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남겨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까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만나를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고 모세가 20절에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큰 이적 아닙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게 뭐 비도 아니고 뭐 우박도 아니고 뭐예요? 어디서 먹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큰 놀라운 이적의 현장 중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불신앙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막 그 성령의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중에도 죄를 지려면 질 수는 있어요. 이들의 이적 중에도 불신앙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여섯째 날은 어떻게 그랬어요? 갑절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거두면 이제 냄새 날 텐데 이틀치 왜냐하면 안식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그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희들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에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이때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먹는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고 이러는 중에 안식일이 있어서 그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틀치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원래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그날은 그때 거둔 거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너희가 25절에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갑절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또 이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 보면 꼭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또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면 우리 이제 지시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해보자. 그때 우리 저 한 20-30명이 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하지 말라면 꼭 그거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이상해.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하지 말라면 자기를 한번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어떤 이유인가. 그거 좀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가서 얻지 말라. 가도 없어.
그냥 꼭 또 거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냥 그때나 지금의 인간은 똑같아. 참 그거 특이해. 이런 그거 참 특이해. 저도 그때 그랬거든. 우리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한테 이런 걸 지시하고 그거 하지 마라. 이제 우리 외국 나갔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꼭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참 신기해.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은 좀 어디에 속해? 꼭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냥 꼭 뭘 꼭 하는 사람 거기 있어. 참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모세라도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해서 냄새가 났고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이틀째 하더니 되고 아니 그랬으면 됐지. 이제 냄새도 안 나고 다 되는데 그걸 왜 나가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는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좀 삶의 스타일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 하지 말라면 그래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 한번 군대 가보세요. 하지 말라면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특이해. 여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그 매일매일 얻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 남겼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 과연 주실까? 안 주면 어떡할까? 그죠?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을 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못 얻으면 어떡할까? 그건 남겨놨다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거는 뭡니까? 거들어 충분히 지금 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얻어보려고. 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나니까 이건 얻으면 뭐 그 다음날 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더 그 욕심이 나가지고 이 시간에는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뭐 그렇게 뭐 율법을 그동안 배운 것들을 나누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꼭 그렇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좀 만남의 시간들 이런 걸 못 갖는 거예요. 안식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안식하며 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염려. 내일 혹시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함.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고 돼 있잖아요. 가시나무 떨게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가시 떨게 떨어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거는 더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는 더 얻어보려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막 바쁘잖아요. 그 바쁜 이유가 어쩌면은 더 얻고자 함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전도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더 얻어보려고 욕심이죠, 욕심. 하여튼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욕심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돈 욕심, 현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장사 안 해도 되는데 더 벌어보려고 그냥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끝낸 게 아니라 지난번 홍해처럼 이것을 후손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간수하라. 이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셨다 하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것을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 그래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리고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능력,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 이것을 그들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 재물이 됐든, 재물이면 나눠야 될 것이고, 재능이면 나눠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랐고, 나 같은 거 이렇게 구원, 생명을 나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걸 나눠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누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쥐고 있는 거 참 보기가 싫죠. 돈 많이 주셨으면 그냥 구두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아.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 얼마나 보기 민망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줘야 돼. 오늘날 우리 한국에 850만 성도들이 자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건만 나눠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이거 나눠주면 부끄러움 당하거든요. 조롱당해요. 전도하고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를 누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가 좋죠. 교회 와서 좋죠. 교회의 목표가 뭐냐? 어떤 교회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목표입니까? 그게 그런 게 우리끼리 즐거워.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그럼 뭐 그냥 받으세요. 무슨 복음과 함께 고난 받습니까? 나만 편하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걸 갖다가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마치 돈 많은 사람이 돈 안 나눌 때 그 구두쇠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이들이 밥 먹은 거, 이들이 먹었던 것도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누군가가 나눠줘서 우리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도 나눠주려는데 누가 이걸 나눠줍니까? 목회자들도 안 하는데.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불평했다. 우리 이것을 오늘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감사. 분명히 지금 인도 죽이고 확실하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대신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구하란 말이에요. 뭐 이런 걸 구하는 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거는 좋지 않은 태도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구할 분이 계시니까,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아침까지 이렇게 두는 문제, 결국 이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며 또 유괴로도 나가는 거, 이거는 아주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그 아침까지 두는 거, 왜냐하면 내일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마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지 말자. 그러면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밤낮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저는 뭐예요?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입에 이렇게 뵈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혹시 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항상 우리는 항상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처럼 아침까지 두는,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날에 대한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가 없어지죠. 신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며,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불평하게 됐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6일에도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보다도 이 땅의 어떤 재물에 더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건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 그런 욕심 따위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안식을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이제 안식일이었죠. 우리가 주일 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 지금 세 가지가 부족했는데 뭐냐면 이들은 감사가 없었고, 또 이들은 기뻐하지 않았고 염려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떼어놓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거를 염두에 둔 건가? 오늘 이 16장의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모습과 반대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앞날에 대안이 없어도 이들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거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날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이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이렇게 안식일에 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그게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장의 말씀을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는가. 내가 앞날에 대한 대안이 없어도 나는 기뻐하는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대대로 간수하고 이어져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자의 삶,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건 내가 받은 제일 큰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일주일 단위로, 보통 한 달 단위로 보통 안 하죠.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자른다면은 내가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좀 나는 어떻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불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염려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하며 기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급급합니까? 또 나는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가? 우리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